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져가지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교회,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고난의 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더 많이 위축되고 더 많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사실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고난은 언제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교단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교회 건물이 경매에 나오는데 1.5일당 한 개씩 나오고 있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기독공보 2016년 7월 9일자입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2013년에 331개 경매에 나온 교회 건물이에요. 2014년에 307개, 2015년에 241개. 코로나 오기 전의 내용인데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교회가. 교인 인터뷰 기사도 실렸는데 이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교인 수도 적은데 왜 자꾸 건물만 짓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고요. 지금 교회마다 참으로 힘들고요. 이게 문을 닫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매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경매로 나오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사건은요,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팬데믹 사건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교회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승리하고 있고
또 특별히 고난의 그 순간에 교회는 더 본질을 찾아가고 회개도 더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제 아무리 팬데믹 사건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상황을 겪었죠. 36년간이나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역사 공부하면은 식민 상황에서는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뭐 좋은 건 다 가져가는 거고요. 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여자들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뺏어 가는 거죠. 그런 식민지 상황이고 극심한 가난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핍박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요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이는 거예요. 뭐 가차없이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극심한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승리했다라는 거죠.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부르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야, 저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네.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극심한 가난, 이것이 온통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런데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절망의 기운에 눌리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라 그러면 혹시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봐 속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봤을 때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그리스도는 버릴 사람이야.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자꾸 뭔가가 세상께 섞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혹시나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 나를 거울처럼 비추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매일 회개는 매일 돼야 되는 우리의 과제이고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세우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자꾸만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분들은 말씀이 주는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일을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외적으로는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환경도 없었습니다. 좋은 성전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장을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만 따라가요. 뭐가 비밀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들 내면 속에,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 속에 뭔가 영적인 힘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제 아무리 바깥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속이 텅텅 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힘은 전혀 없는 사람들. 금방 바람만 불면 금방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늘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찾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인 힘이 뭐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거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까지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봐도 뭐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사람들, 지금 핍박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냥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럼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누가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요, 로마 황제는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파했을 때 잡혀가죠?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이거는 오늘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신이시고 예수님만 주인입니다라고 이거를 말하는, 이거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전부를 걸어라 그 말이에요. 한쪽 발 세상, 한쪽 발 교회 이렇게 놓지 말고 전부를 주님께 걸어라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를 걸고 전하는 거예요. 요 차이인 거예요, 요 차이. 전부를 거느냐, 조금은 남겨두느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했을까요? 그냥 성장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쪽 다리 세상에 놓고 한쪽 다리 교회에 놓고 주님께 놓고 그냥 적당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부흥시켜 주시나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영적인 힘은 절대로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 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말씀에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죠.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죄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던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액세서리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뭐냐? 전부를 거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당장 전부를 걸 수 없겠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마음에는요. 나의 전부를 다해 주님께 드려야 될 텐데 내가 오늘도 못 드렸네. 내가 오늘도 연약하네. 내가 오늘도 두렵네. 이런 양심의 가책은 있어야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렵고 내 마음은 너무 두려워서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 자신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니 주님, 내가 오늘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삶을 돌이킵니다. 물론 내일 또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또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세상에 놓고 한쪽은 주님께 놓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 전부를 다 드리는 것, 전부를 걸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전파하니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고난이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저주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장벽이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 거죠.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비두니아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에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자기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거짓말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거짓말로 들어가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초대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꿈틀꿈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다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시는 걸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이렇게 임재하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해 가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딱 하나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요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호와가 정말 우리들의 목자 맞아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가요?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순종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목자죠. 온전한 목자가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이 온전한 목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저것 무슨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온전한 주인 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전부 드리는 방향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분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시면요. 열왕기 역대하 왕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그런데 또 뭐도 섬기는 줄 아세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요. 그런데 바알도 섬긴다 그 말이죠. 이 바알이 뭐냐면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을 섬기기만 하면 풍요를 준다 이거예요. 잘 되게 해준다. 성공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근데 이 바알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알은 아주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음란합니다. 집단적으로 음란한 짓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렇게 하면 바알 신이 흥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와 잘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풍요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제일 위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 있으면 바알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고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면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풍요가 제일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데 풍요가 최고의 가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도 버리고 때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 것도 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기준점을, 말씀이 말하는 기준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그 길은 내가 가지 않으리라. 손해를 볼지라도 피해를 입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면 오로지 말씀만을 선택하는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요, 성경을 보시면 선한 왕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악한 왕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왕들을 전부 악한 왕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자꾸 섞이는 거죠. 풍요가 섞이고 세상께 섞이는데 그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풍요가 지배하고 세상이 지배하는, 내가 하나님 안 섬긴 것도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와서 같이 공존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신앙하는 그 그릇에, 그 마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지키신다는데 군대가 온다 그래서 그 군대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저주가 나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어떤 저주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착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는 교회.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믿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큰 무리가 생겼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저 안디옥 교회에 저 성도들을 가서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을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죠. 이 바나바의 성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성품이 굉장히 착하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경탄할 만한, 와 정말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할 때 이 충만은 뭐냐면요, 이제 통에 물이 꽉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막 꽉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상태,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내 속에 차가지고 꽉 차서 막 찰찰찰찰 넘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라 그 말이에요. 자, 바나바의 내면 상태, 마음 상태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이게 성령이 막 넘쳐 흐르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이네.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서 흘러넘칠 정도로. 자, 성령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나오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하나님의 성품인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흘러넘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착할 수밖에 없죠. 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악이 전혀 없어 보이네. 이런 사람이 목회자로 파송이 됐어요. 결국 착한 마음이란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고 성령이 흘러넘치는 마음이고 결국은 성령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심령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가꿀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내 환경 드립니다. 내 선택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이 상태를 가꾼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능력으로 바나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목회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의 내면 상태를 가꾸시기를, 같이 힘써서 가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이에요. 외적인 거보다도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복종하는 작업. 그걸 날마다 해 가시는 분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진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내면 상태가 어떻다고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처럼 사신 거예요. 인간처럼. 그런데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나는 자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듣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다 드린 거죠?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완전히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광야에서 마귀가 와서 3번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내가 뭔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합니다. 40일 금식하시면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죽어도 내가 굶어서 죽어도 어떻게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이 생각나니 떡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죄사함을 주셨어요. 이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제3위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영의 형태로 내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 살아계신 분과 교제를 해야죠. 마음을 나누셔야죠.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인격체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하고 교제 나누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각나냐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판단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 그래요. 기도 작업이라 그래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상사예요, 그냥. 기도라는 거는 뭐 돈 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건 기복적인 거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 안에 계신 분과 교제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분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내 안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분과 사는 건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작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요. 착한 마음,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죠. 흘러넘치는 마음.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한 주인만 되시면 팬데믹이든 코로나든 어떤 고난이든 다 이겨낼 수 있다. 그걸 뚫고 나간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더 마음을 굳게 잡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양다리 걸친 거, 세 다리 걸친 거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은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겸손함으로 품는 교회. 자, 이제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26절까지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구하는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소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직접 찾아가서 모셔오는 거죠. 자, 이 사울은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신약 성경 13권, 어떤 사람은 14권 썼다 그래요. 신약 성경이 다 바울 작품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데려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울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고집이 대단합니다. 한번 딱 마음 먹으면 그냥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그런 강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런데 공부도 많이 했고 성령의 능력도 탁월했어요.
그런데 같이 오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자, 이 사람을 찾아갖고 이제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같이 동역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울은 누구를 죽였냐면요.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과거가 정말 안 좋아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격도 별로지, 과거도 별로지. 그런데 이 사람이 새 사람 됐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지식이 있어. 그런데 데려오는 거예요. 위험성이 많아요. 자기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같이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자 둘이 싸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교회가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다 감수하고 데리고 와요. 그런데 둘이 1년간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선교사가 파송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진 기지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 13권, 14권을 쓴 대단한 인물이 바울이긴 한데 그 바울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힘든 성격을 다 품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죠. 저는 바나바가 더 위대하지 않은가. 이 바나바는 성경에 이렇게 뭐 도드라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안 드러나도 괜찮아.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리고 사울을, 이 바울을 품고 또 품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뭔가 결정을 할 때 막 고집을 피면 언제나 양보는 누가 해야 됐을까요? 바나바가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게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로 마음 상하면 교회 안 나온대요. 저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교회고 관계는 관계, 인간관계지.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찾으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건데 분리가 안 돼요. 교회 나가면 저 사람 또 보니까 안 나간대요. 아직도 갈 길이 먼 분 같아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섭섭함이 있어도 주님께로 향한 마음은 변치 말아야죠. 이 교회에 내 자리 지켜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했으면 그 자리 생명 걸고 지키는 게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싫으면 안 나간대. 여러분, 이런 거는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또 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힘들겠어요? 제가 안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참 힘들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 그것이 상당히 오래간 경험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때까지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켜줘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길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에요. 정말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 왕,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 왕이요 죽이려고 그래요. 질투심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그래요. 쟤만 없으면 내 나라가 안전하겠다 해가지고 막 창도 던지고,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광야 사막 동굴에서 숨어 살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다윗이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왔다가요,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동굴로 혼자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발을 내리러 왔다, 이 말은 용변 보러 들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어둠컴컴한데 다윗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건 뭐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냥 죽이면 되는 거죠. 다윗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이 사람만 죽이면 내 생명 산다, 내 고생 끝난다.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그것도 2번이나 안 죽여요. 또 참고 또 참습니다. 또 품고 또 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왕이 되는 게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내 길이 막힌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은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점까지 가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기름 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근데 품고 또 품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이거는요, 너무 아파도 또 품고 있으면 주님이 갚으신다. 원수 갚는 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배고픈 사람 보면 원수라도 먹이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품고 또 품는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고난이 와도 뚫고 나갑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중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떳떳한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늘 죄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이면서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을 못 품는 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회개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째, 말씀을 지속적으로 품는 교회입니다.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두 사람이 한 게 뭐냐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물론 초신자들이니까 계속 말씀을 공급을 한 거죠. 이 1년이란 기간은 완전한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말씀만 가르쳤다 그 말이죠. 뭐 일하라 전도하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말씀만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고 이 교회가 막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헌금이 많으니까 이제 27절, 28절, 29절, 30절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제금을 보내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받았으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성장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를 돕는 교회, 이렇게 성장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데 무엇 때문에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밥이에요. 영적 밥. 밥 안 먹고 살 수 없죠.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시죠. 밥을 잘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게 뭐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 물어요? 밥 잘 드세요? 예, 잘 먹어요. 화장실 잘 가세요? 예, 잘 가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말씀 잘 드시기 바라고 매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기 20년 전에 뒷골목의 건달이었어요. 깡패였어요. 갱단의 일원이었는데 자기 친구랑 같이 술 한잔하고 골목길을 가는데 아주 허름한 조그만 교회 지나치는데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건달이 마음의 끌림을 받는 거죠. 교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저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그 친구랑 같이 저 뒤에 술 취해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자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이게 막 폐병 환자가 특송하는 거죠, 특송. 근데 폐병 말기 환자가 특송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피가 이렇게 막 흐르는 찬양,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모든 죄를 다 그 말씀이 막 와 닿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옆에 있는 건달한테 말합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두 친구가 헤어졌는데 한 친구는 계속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면 뭐 들어요? 말씀 듣죠? 말씀을 꾸준히 듣는데 20년 후에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한 친구는 어디로 가냐면요. 미국의 가장 흉악한 사람만 모아두는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 사형수로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가는데 뭐 대단한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뭐 돈벼락 떨어져요? 몸에 뭐 진동이 오고 뜨거워집니까? 그런 거 없는데 말씀 듣고 가잖아요. 말씀을 꾸준히 듣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매일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성장이 이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꾸준하지 않은 분들은 성장이 잘 안 돼요. 몸이 부실부실해 영양실조 걸려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들이시기 바라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인 힘이 충만해서 고난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교회,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나의 주인인 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분, 그 다음에요, 가슴 아파도 상처가 돼도 사람을 끝없이 품고 하나님께 맡기는 분,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분, 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나가셔서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